본래 저희가 이제 수요일이 되면 레위기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항전 직분자들 모임을 또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해요. 이 달란트라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 재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탤런트, 달란트. 재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무거우냐? 한 달란트가 34kg의 무게예요.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34kg면 얼마죠? 금 1kg를 오늘자 시세입니다. 오늘자 시세로 1kg 하면은 65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34kg니까 우리 안수 받으실 권사님들은 이 정도 계산 되시잖아요? 예? 그럼 얼마겠어? 34kg면은 65억 9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 다들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가 보죠? 예, 65억. 예, 죄송하네요. 1kg가 1억 9천입니다. 1kg가 1억 9천이고 34kg면 65억 9천이네요. 34kg가. 그러면은 5달란트면은 거의 300억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것을 종에게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다. 왜 줬나? 주인이 먼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주인이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사를 한다라는 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장사가 잘 돼서 벌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게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 1달란트 받으신 분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주인의 것을 까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름 신중을 기한 것이죠. 내가 그냥 손대지 말고 주인이 오면 그대로 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묻은 거예요. 묻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니까 파서 다시 드린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1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니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드렸는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문을 남겼던 수익을 남겼던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뭐라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십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주인이 이 종에게 칭찬하는 근거, 칭찬하는 이유가 나오죠. 뭐죠?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5달란트를 줬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구나, 도합 10달란트라 됐네 라고 칭찬을 하신 게 아니고 달란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유, 일관된 이유, 그것은 이문을 많이 남겼다, 수익률을 많이 높였다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일관된 이유는 전부 다 뭐죠?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라는 것이에요. 충성. 그래서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 주인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는 얼마나 남겼니가 아니라 뭐죠?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인 겁니다. 내가 10달란트를 남겼다. 내가 2달란트에서 4달란트를 남겼다.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주여 내가 5달란트 남겼어요. 내가 2달란트 남겼어요. 우리 막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인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주인은 네가 충성했구나라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가 이제 21년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제 테이블에 있던 한 분이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모이느냐, 얼마나 많이 목회를 했느냐. 우리는 막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걸 은근히 드러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님에게 중요한 가치는 내가 목회를 30년 하고 40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봐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는 뭘까요? 제가 충성했느냐. 내가 충성했느냐. 내가 직분이 그래도 목사다. 내가 직분이 장로다. 내가 직분이 안수집사다. 권사다. 뭐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직분의 타이틀이 아니라 주님께 중요한 가치는 뭐다? 충성했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고, 내가 성경을 읽은 지 몇 번이 됐고, 내가 기도를 한 것이 얼마나 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되고, 어떤 분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단톡방이 있다고 하면서 숫자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휴대폰에 몇 명이 저장되어 있느냐도 아니고, 내가 친구가 몇 명이고, 내 팔로워가 몇 명이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 충성했구나. 충성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충성이 뭐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통하여서 충성이 뭐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충성이냐, 4달란트를 남기는 게 충성이냐, 2달란트를 남기는 게 충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남겼느냐를 가지고 충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뭐냐? 두 가지예요. 충성은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줬단 말입니다. 1달란트도 귀한데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주인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냥 그거 갖고 있으라고 주셨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라고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고, 아,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는가 보다.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5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18절까지 쭉 보시죠.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뭐가 차이가 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아, 주님이 왜 나에게 이 5달란트를 주셨지?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5달란트 주셨네. 아, 내가 더 잘났구나. 아, 내가 더 착하구나. 내가 더 주인의 신망을 내가 얻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아, 5달란트를 주신 것은 이것 가지고 더 열심히 장사하라고, 더 크게 한번 해보라고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신 거구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나에게 왜 2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거 가지고 5달란트 받은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장사 한번 해보라고 주인이 나에게 이 2달란트를 줬구나 해서 그같이 하여 장사를 했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들을 칭찬한 포인트는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질 못하죠. 1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65억이나 되는 이 귀한 금덩이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아유, 나는 이거 갖고 장사 못 하겠다.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갖고만 있어야지. 주인의 뜻을 오해하거나 헤아리질 못하고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따려면 얼마나 정도나 들어요? 운전면허 따 보셨어요? 운전면허 따려면 일단 응시를 해야죠. 응시, 시험을 봐야죠. 필기시험 보는데 10,000원입니까? 또 주행시험 보는데 30,000원입니까? 또 신체검사 해야죠. 한 6,000원 듭니까? 그런데 이 주행검사 볼 때 그냥 막 볼 수 있나요? 학원에 가서 또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뭐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30만 원. 그래서 뭐 100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이제 드디어 운전면허를 땄네요. 운전면허 땄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운전면허 가지고 장롱으로 가야죠. 얼른 갖다 파 묻어놔야죠. 얼른 운전면허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얼른 서랍 속에다 집어넣어놔야죠. 사고 나면 어떡해요? 응? 우리 집사님들 지난 겨울에 작년 12월에 안수집사 받으셨는데 어떻게 임직패 어디다 두셨어요? 장롱에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롱에다 확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그 장롱에다 둬야죠. 파 묻어놔야죠. 건들면 어떡해요? 충성이 뭐냐? 주인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주인이 뭘 믿고 나한테 이 5달란트씩이나 주셨을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장사하란가 보다. 장사해야지. 일해야지. 사역해야지. 그럼 나도 뭐라도 해봐야지. 만약에 5달란트를 했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미련한 종아, 그래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다 잃어버렸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래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아차렸고 주인의 의도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다, 2달란트를 더 남겼다. 주인은 절대 그거 가지고는 갖다부터 말이 없습니다. 주인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줬구나. 나의 뜻을 네가 읽어줬구나. 내가 너에게 왜 5달란트를 줬는지, 내가 왜 누구 권사에게 2달란트를 줬는지 정확하게 나의 의도를 읽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반응했구나. 충성된 종아, 착하도다,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충성은 뭐다? 반응이다. 2번째입니다.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디테일입니다. 뭐라고요? 디테일이요. 자,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칭찬의 내용이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일? 적은 일. 어떤 일? 적은 일.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게 적은 일이죠. 올리고스. 눈에 안 보여요. 너무 적어서 안 보여요. 당신이 그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채지 않아요. 당신이 그 일을 해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이 일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거예요. 네가 진짜 적은 일을 했구나. 그걸 볼 수 있으려면 디테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5, 2달란트,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나?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에 반응을 했다면, 2번째는 뭐냐면 적은 일, 디테일한, 세밀한, 남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그런데 우리 정세중 집사님에게는 그게 딱 보이네. 우리 이정희 집사님에게는 그게 보여요. 우리 박권능 집사님에게는 수요일 날 저 드럼의 자리가 비어있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는 저기 드럼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잠 못 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저 비어있는 저 틈새가 눈에 보여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충성은 뭐냐고요? 충성은 그 디테일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디테일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작은 걸 가지고 비난하기도 해요. 하지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적은 일, 남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방축에 새는 것 같은 그 적은 일을 은밀한 중에 커버합니다. 내가 채울게. 이건 내가 감당할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 일을 했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인은 아셔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던 걸 내가 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면 회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밴드가 있어요. 교역자 밴드. 그래서 주일날 이제 각자 사역을 하고 나면 그 밴드에 이제 주일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내가 했던 착한 일을 적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청소년부를 가든 유치부를 가든 뭐 초등부를 가든 소년부를 가든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했던 착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적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의자를 정리했다라든지 누가 어디서 멀리 오길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아는 체를 했다라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교역자는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요. 목사님,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착한 일. 저 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떨어진 휴지를 제가 주웠어요. 흐트러져 있는 신발이 보이길래 제가 이렇게 치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한테 일러요. 그렇게. 목사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 밑에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정말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오늘 사역하면서 감사했던 일. 오늘 사역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 이상 적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도 좀 아쉬운 거. 오늘 하루 내가 사역하면서 요 부분은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점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서로 나눠요. 그게 우리 교역자 회의 보고 내용이에요. 이번 주 얼마나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보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제 이 밴드에 목사님께 내가 뭘 보고를 할 것인가. 목사님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차릴 수 없는 내가 이걸 글로 적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를 그 착한 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날 주일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걸 이 주인은 먼 나라에 다녀왔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적은 일을 네가 했었지. 아무도 모르는데 열린 베델교회에서 그 일을 네가 감당했었지. 저는 우리 항존 직분자 모두에게 이런 디테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상 교회 공동체의 과반 이상이 피택을 하기로 동의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게 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내가 충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되셨어요? 여러분 충성하셔요?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이 정도면 충성스럽지. 이 정도면 수요일 밤 나왔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 충성스럽다고 평가하십니까?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나 정도만. 열린 베델교회에서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이 정도면 충성스럽지라고 판단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충분히 사랑하셨습니까? 충분히 봉사하셨습니까? 충분히 헌신하셨습니까? 충분히 인내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서면 우리 다 짜그라지죠. 저부터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나? 내가 충성스러워서 맡기신 게 아니고요. 나를
충성스럽다고 어때요?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헤게온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겨라는 이 단어인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래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도 안 충성스러운데 그냥 충성스러운 걸로 치자, 충성스러운 걸로 퉁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헤게오마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헤게오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충성스러운 씨앗, 충성스러운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와 바탕이 없이 눈 감고 그냥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보니까 헤게오마이, 우리 문수원 집사님 안에 진짜로 충성할 만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디테일을 잘 채울 만한 그럴 만한 씨앗,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하고 오케이, 충성스럽다고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나는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이 1달란트도 나는 간당간당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네,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눈 감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양정대 집사님 안에 또 우리 정세중 집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헤게오마이, 판단할 만한 이게 있구나, 충성할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 이강봉 집사 안에, 김영주 집사 안에 그게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직분을 주셨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 안에 그런 만한 씨앗이 있는지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자치회가 4개가 있었어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전도회 가니까 다 권사님이에요. 특히 1여전도회는. 또 안수집사회라고 갔는데 다 남선교회예요. 안수집사회 모임인데 남선교회가 모이고 있고, 남선교회 모임이라고 갔는데 안수집사님들이 모여 있고, 권사회라고 갔는데 여전도회가 모여 있고, 여전도회라고 갔더니 또 권사님들이 다 모여 있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힘들어했어요. 여전도회에다가도 회비내고 권사회에다 회비내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고 자치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선교회, 여전도회만 집중하고 안수집사회하고 권사회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피택 선거를 했고 임직자 안수집사님 18분, 안수권사님 17분, 시무장로님 3분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를 하는데 하반기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요청이냐면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임직은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교회 안에 당회가 있는 것도 알겠고 재직회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안수집사회는 도대체 그 중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권사님들은 종종 성찬식 한다 그러면 권사님들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수집사님들은 있으나 마나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으나 마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좀 알려주시라고. 안수집사의 포지션을 알려주시라. 안수집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걸 알려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당회는 준비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안수집사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권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걸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린베델교회 안수집사 매뉴얼, 열린베델교회 안수권사 매뉴얼, 또 열린베델교회 장로 매뉴얼까지 아예.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
매뉴얼을, 열린 베델교회 매뉴얼을 우리 교회만의 모습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어제 단톡방을 제가 다 초대해서 그 매뉴얼을 전부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매뉴얼을 보시고 이런 거 하라고? 부담이 엄청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담을 가지라고 매뉴얼을 드린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매뉴얼을 드린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5대 비전 중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소그룹을 잘하고 있어요. 목장으로 잘 모이고 있고 남선교회도 잘 되고 있고 여전도회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수집사회나 권사회가 분명히 교회 안에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빡빡하게 모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좀 느슨하게 안수집사회, 권사회를 운영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다가도 격월로 했어요. 격월로. 두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사역을 점검하고 다음에 할 것들을 또 미리 준비하는. 저는 오늘 저녁에 제가 항전 직분자들 좀 모여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목사님이 항전 직분자들을 콕 집어가지고 교회 광고 시간에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니 해도 우리 직분자들이 그날 처음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받을 때 그 마음 잊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맡겨주신 이 달란트에 내가 충성할 줄로 알고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달란트 잘 감당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모이셨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베델교회 항전 직분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디테일을 볼 줄 알되 그것을 꼬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디테일이 보이면 나에게 채우라는 얘기구나 라는 줄로 알고 그 디테일을 사랑과 은혜로 잘 덮으셔서 그래서 이 교회가 새는 일이 없게,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무도 못 알아요. 그 디테일한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이 주보를 주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고 그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던 거 내가 기억한다고.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까먹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카르, 히브리어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카르. 이 뜻은 하나님이 그냥 인식상으로만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카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 적은 일에, 디테일에 충성하는 살아있는 우리 항전 직분자 다 되시기를, 그리고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사 100여 명이 넘는 항전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항전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남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디테일한 곳을 알아보고 은밀한 중에 뒤에 가서 채우는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